설교를 듣기만 하면 이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 부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주 힘든 거예요. 설교만 하면 다 졸고 다 딴청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끝까지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집에 가면서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설교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끝까지 나를 잘 쳐다보던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언제 끝나나,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그렇게 시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시계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죽음의 역사를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현장에 소망의 은혜가 임하고, 무너짐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를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많은 문화유산이 약탈되어졌고 젊은이들이 1만 명 정도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도 없어요.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왕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아들도 본인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본인도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의 소망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소망의 빛은 단 한 줄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암울한 상황을 에스겔서 37장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폐하고 메마른 시대였으면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악취와 무기력함, 죽음이에요.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음의 땅,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역사의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봐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의 빛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들어갔는데 그 생명수가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갑니까? 8절 말씀 봐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라바로 내려갔더라. 아라바란 어느 곳인가요? 사해예요. 죽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는 이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바다, 이 사해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 사해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러들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 것이에요. 그곳에 생물이 살고 고기가 잡히는 어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사해는 없습니까? 절망과 무기력과 미움과 환멸, 그 사해를 품고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사해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백신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치료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고민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를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죽음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수상 레저를 처음 한 거예요. 강사가 이 구명조끼를 입히면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물에 빠지더라도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 빠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 때문에 물 위로 잘 뜰 것입니다. 교육을 잘하고 보트를 타고 그냥 재밌게 강을 건너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보트의 묘미는 마지막에 탄 사람들을 다 물에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전하는 분이 다 빠뜨린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보트의 줄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줄 잡고 정말 죽을 뻔하였더라고. 본인은 살려고 줄을 잡았는데 그 잡은 줄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사람 붙잡고 있습니까? 물질 붙잡고 있습니까? 자녀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끈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붙잡은 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올랐다. 히브리어 상으로는 발목이 아니라 1cm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발을 내딛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에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재니 무릎에 오른 것처럼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들, 그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은 무릎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첫날 기도회잖아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무릎 꿇으세요. 기도할 시간 있으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릎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 에스겔이 한 번 더 측량하니 허리까지 올라왔다라고 그랬습니다. 허리까지 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매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한, 오늘도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오늘도 내가 넘어질까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일 때에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한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굽힌 허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를 재봤더니 이제는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더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헤엄칠 때에 물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헤엄치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르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억지로 지지 말고 기꺼이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수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8절 말씀 봐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는 곳만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생수의 강에 온전히 맡기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회사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절 말씀 봐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은혜에 나의 삶을 맡기니 열매 맺는 거예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갱신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어부들에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 농부들에게 각종 과일을 맺게 하였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케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그 환상과 비전을 꿈꾸면서 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실케 되는, 기대하지 않았던 매달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살아난 거예요.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을 흘려보낼 때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바닷물도 살고 각종 생명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흘려보냈을 때에 약재료가 된대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냈을 때, 가정에 흘려보내고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회사에 흘려보내고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에 그곳에 치유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받고 나만 좋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받는 것 좋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복을 주실까? 받는 것에만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받는 것만 신경 쓰면 은혜가 되지 않는 법이에요. 진짜 은혜가 되게 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나와 더불어 모든 공동체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때에 진짜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가 있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팔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감사한 게 무슨 죄예요?
감사한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는 감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새끼만 살아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자신의 그 감사 기도가 너무나 죄악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자식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좀 흘려보내기 원해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봐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헤엄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와서 적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그곳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꿉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강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 은혜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수의 강을 온 땅에 흘려보내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죽어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신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